아, 오늘날은 변화의 시대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변화가 빠른지, 또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조금만 한눈만 팔면은 시대에 뒤처지는 것은 정말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빠르게 진행될 때 이것은 우리의 구매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뭘 구매할 때 평생 쓸 걸 구매하지 않아요. 그냥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구매하지요. 왜냐하면 금방 유행이 지나고 트렌드가 바뀌니까 말입니다. 제가 피부로 와닿는 게 뭐냐면 남성 양복이에요, 양복. 원래 이 남성 양복은 유행을 잘 타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최근 들어서요, 얼마나 유행이 많이 바뀌는지, 불과 몇 해 전에 산 옷인데 지금 못 입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요즘에는 양복 살 때 어떡합니까? 브랜드 양복을 사지 않아요. 그냥 2, 3년 입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중저가 그런 매장들을 찾아서 옷을 사 입곤 합니다. 왜 이렇게 너무 빠르게 이 변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빠르게 변화가 진행될 때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변화를 당연한 것으로 오해하는 겁니다. 변화를 당연한 것으로.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변화는 뭡니까? 무언가 끊임없이 요구되어지고 그것이 축적되어서 어느 수준에 이를 때 비로소 일어나는 것이 변화이지요. 그러니까 변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노예 해방 운동 아시죠? 노예 해방은 어떻습니까? 죽도록 자유를 갈망한 이들 때문에 결국은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수많은 헌신과 희생과 눈물의 결과로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거죠. 그뿐 아니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죠? 공산주의 체제에 반대하면서 이 자유를 원하는 동독 국민들의 열망이 마침내 이 장벽을 무너뜨린 거죠. 수많은 이들이 이 베를린 장벽을 넘어서 서독으로 향하였고 그 와중에 안타까운 죽음도 많았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들의 열망을 막을 수가 없었고 마침내 냉전이 와해되어지고 동과 서가 하나가 되어지며 베를린 장벽이 1990년도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뿐 아니죠. 최근 우리 가운데 지금 진행 중인 일 가운데 하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종차별 아시죠? 인종차별. 아직도 이 인종차별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미국에서 일어난 경찰이 흑인들에 대해서 과잉 진압한 일로 인해서 폭동이 된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로 인해서 지구촌 곳곳에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았어요. 우리 보면 영국의 EPL 축구 경기에서도요, 경기 전에 저는 퍼포먼스를 하죠. 저 한쪽에 무릎을 꿇는 것은 인종차별을 반대한다 하는 건데 제가 이 사진을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7번 선수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좋아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근데 이런 움직임이 마침내 어떡합니까? 당사자인 미국의 경찰들 딸까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찰들도 저 운동에 동참해요. 인종차별을 반대합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내세운 구호가 있죠. 네, 바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구호를 가지고 지금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움직임들이 많아지고 있죠. 근데 사실 이런 움직임은요, 최근에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1960년대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인권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종차별에 반대해서. 그때 일어난 그 운동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지금까지 일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싶습니까? 변화는 우리가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변화는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변화는 무엇입니까? 지금 주어져 있는 이것에 대해서 부당함을 느끼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부단히 뭔가 새로운 것을 향해서 노력한 결과 우리한테 오는 것이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사람을 바꾸고 영혼을 바꾸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바꾸는 문제 그냥 오지 않습니다. 즉시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변화는요, 오래 걸립니다. 아주 느리게 걸리고요, 힘듭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마침내 영혼의 변화가 그런 오래와 그리고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영혼의 변화도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전도서는 뿌릴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에서는 심을 때라고 말하고 있지만 심는 것과 뿌리는 것 다 농사일과 관계됩니다. 무엇을 수확하고 무엇을 결실을 얻고자 한다면 그 전에 뿌리고 심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를 기대한다면, 어떤 변화를 기대한다면 반드시 뿌릴 때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요, 가장 정직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인생에 대해서 정직한 태도는요, 단순히 변화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변화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씨를 뿌리는 겁니다. 인생에 대해서 정직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변화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를 준비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 이게 인생에 대한 정직한 자세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되길 바라십니까? 다음 세대가 변화되길 바라십니까? 우리 미래가 더 좋은 세상이 되길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씨를 뿌려야 합니다. 얼마 전에 유키즈 온 더 블록이라는 프로를 봤는데요, 국민 MC 유재석이 진행하는 프로인데 꽤 유익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다가 딱 걸리면 제가 좀 유심히 보는 프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언젠가 우연히 그 프로를 봤는데요, 그 프로 보는데 한 흑인 의사가 이렇게 딱 출연하는 겁니다. 흑인 의사가요. 너무 의외였어요. 근데 이분은요, 이 아프리카 남수단 출신인 토마스 타반 아콧이라는 분인데요, 한국에 와가지고 의과대학을 마치고 외과 의사 전공의가 되어서 지금 수련 중에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한국에요, 아프리카 흑인 의사가 있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유심히 봤더니요, 이분이 누구냐면 이태석 신부님의 제자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네, 울지마 톤즈, 신부이자 의사이신 울지마 톤즈의 주인공인 이태석 신부님. 이태석 신부님은 사제로서 또 의사로서요, 그 도시에 가서, 그 동네에 가서 교회를 짓고 또 병원을 짓고 또 학교를 짓고 아이들을 가르치던 그런 신부님이셨어요. 근데 이 토마스라는 아까 그 의사분 말입니다. 의사는 중학생 때에 이 이태석 신부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서 미사도 돕고 진료도 도왔던 아이였어요. 근데 신부님이 야, 너 한국에 가서 한번 공부해 볼래? 라는 권유에 이끌려서 한국으로 와서 마침내 의대 공부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의대 공부가 쉽지 않다는 거 아시죠? 지금도 고등학교 아이들 상위 1%만 겨우 진학할 수 있는 게 의대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요,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와가지고 한국말을 익히고 이 의학 공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마침내 이 토마스 선생님이 그 어려운 과정을 다 마치고 외과 전공의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이태석 신부님이 심으셨던 씨앗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학교 때 옆에서 미사 돕고 치료할 때, 진료할 때 조수했던 그 친구인데 바로 그 신부님이 뿌렸던 씨앗이었다, 그 열매라고 고백하면서 또 이렇게 마지막에 인터뷰 말미를 이렇게 간증을 해요. 저는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씨앗이 되겠습니다. 사실 외과 의사로 한국에 남은다면 아주 평안한 삶은 보장되어 있어요. 근데 수련 의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와 같이 그 신부님처럼 많은 이들을 치료하며 살리는 의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뭐죠? 네, 바로 그 신부님이 뿌렸던 씨앗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신부님이 뿌린 씨는요, 쉽지 않았어요. 이분이 이태석 신부님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남수단의 아주 가장 작은 마을 톤즈라는 마을에 가서 선교 사역을 시작해요. 7년 동안. 근데 몸이 안 좋아서 마침내 귀국했는데 와보니까 말기대장암이었어요. 그래서 47세의 일기로 하나님 부르심 받습니다. 근데 그가 뿌린 씨앗이 이런 결실을 맺는데요, 이 토마스 의사뿐만 아니에요.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 다음 2편이 나왔는데 부활이라는 영화예요. 이게 2021년도 3월에 개봉됐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 영화 나중에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영화를 제작한 구수한 감독님, 이름이 구수한이에요. 구수한 감독님 인터뷰를 봤는데 이 신부님이 남수단 조그만 마을 가서 선교 사역하는데요, 처음에 마을 주민들이 칼을 들고 와가지고 위협하더래요. 우리 마을에서 나가라고. 왜 우리 마을에서 뭐 하냐고. 근데 그 칼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요, 교회 세우고 그 옆에 병원 세우고, 그래서 그 마을에 아픈 사람들 진료하고 섬기고, 더 나아가서 특별하게 아이들을 사랑해서 학교 세우고 가르치고, 그리고 악기를 만들어가지고 악단까지 만들었어요. 브라스 밴드라고 악단까지 만들어가지고 아이들 특별하게 사랑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신부님이 7년 동안 뿌린 씨앗들, 마침내 자기 몸에 대장암이 발견되어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만 그 7년의 뿌린 씨앗들이 어떤 결실을 맺은 줄 아세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의사 이태석입니다. 그때 그 마을에서 그 신부님과 함께 악기 배우고 그 신부님과 함께 공부하던 아이들 가운데 59명이, 몇 명이요? 59명이, 여기 나오는 사람이 일부인데 59명이 의사가 되었어. 59명이. 놀라지도 않아. 59명이요. 그리고요, 공무원도 수없이 배출되고요, 변호사, 경호원들,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배출된 줄 몰라요. 한 번은 이 구수한 감독이 그들을 인터뷰하는데,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인터뷰하는데, 이들이 너무나 의과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이 59명이. 그래서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합니까? 라고 묻자 이거 동성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태석 신부님처럼 좋은 의사가 되고 싶어서요. 한 번은 그들이 한센인 마을에 가서 의료 봉사하러 간 거예요. 의료 봉사. 근데 의료 봉사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한센인들 아시죠? 옛날 우리말로는 문둥이라고 불렀죠. 그들을 치료하는데 문진하고 이렇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악수를 하고 두 손 잡고 막 흔드는 거예요.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의대생들이 하는 말이 이것이 이태석 신부님의 진료법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한센인을 만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전염될 수가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손을 잡아주는 환자한테 물었답니다. 여보시오. 그렇게 선생님들이 당신의 손을 잡아주니 어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12년 만에 신부님이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목이 메었어요. 12년 만에 신부님이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진료하는 걸 보고, 그래서 영화 제목을 부활이라고 정했대요. 부활은 단순하게 종교적 의미의 부활만이 아니라 사랑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사랑이 마침내 열매를 맺고 또 계속해서 마치 살아온 것처럼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에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말하는 걸 보았어요. 사랑의 씨앗이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부활한 영화의 마지막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이태석 신부님은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삶은 큰 울림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변화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씨를. 그 뿌린 씨가 마침내 59명의 의사들을 만들어내고요, 아무 소망 없던 그 땅을 바꿔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뭔가 기대합니까? 정말 어떤 변화를 바라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그 일이 아무리 고되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실제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보고 있지 않아요? 우리 부모가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씨를 뿌리는지, 그렇죠? 이만큼 자라나 보니까요, 제가 자라서 큰 게 아니더라고요. 부모의 사랑의 수고와 눈물의 기도와 그 씨앗과 그 땀방울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한 거죠. 근데 다 큰 키웠더니 지가 잘해서 큰 줄 알고. 근데 아니죠. 결국 그렇게 부모님들의 사랑과 수고에 그 씨앗들이 뿌려져서 그 자손들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일구하고, 또 그들이 뿌린 씨앗들이 또 자라나서 또 나라와 민족을 일구하고, 그렇죠? 이것들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바뀌길 바란다면, 뭔가 변화되길 바란다면 우리는 지금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 우리가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씨를 뿌리는 일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지루함이에요. 지루함. 첫 번째 장애물이 지루함. 오늘 씨를 뿌리는데 그 열매를 내가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결단코 그 열매를 볼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 결과는요, 내 대에 못 볼 수가 많습니다. 단지 우리는요, 거친 땅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자라나는지 그냥 지루한 시간 동안에 옆에서 지켜보는 거죠. 그 과정이 얼마나 지루한지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습니다. 이런 지루함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인내심 필요해요. 인내심. 원래 씨를 뿌리는 일은요, 지금 없는 일을 보고 상상하며 그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죠? 씨를 뿌리는 자는 지금 없는 것을 보면서 그 일을 상상하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지금 없는 것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노예 폐지 운동이 그렇지 않습니까? 수천 년이 걸려요. 수천 년이. 이런 날이 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수많은 이들이요, 그죠? 그 일들을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마침내 그 수많은 이들의 그런 상상력과 그 수고와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오늘날 미국이 노예가 폐지되어지고 같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들로 바뀌어지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장애물은 뭐냐면 바로 성공에 대한 압박감이에요. 성공에 대한 압박감. 아직도 오지 않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씨를 뿌리는 것은요, 현실에서 성공을 바랄 수가 없어요. 씨를 뿌리는 자는요, 성공의 압박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성공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버리는 법을 알아야 돼요. 버리는 법을. 성공에 대한 욕망, 성공에 대한 야망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씨 뿌리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확신이에요. 확신. 뭐라고요? 확신. 너무 중요해요. 씨 뿌리는 일에는요, 지루함도 참아내는 용기가, 인내심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네, 성공의 압박감에 대해서 잘 버릴 수 있는,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확신이에요. 확신. 어떤 확신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확신. 이게 아무리 오래 걸려도, 과연 이렇게 한다고 바뀔까 하는 마음이 들어도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나는 장담할 수 없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확신.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씨를 뿌릴 수가 있어요. 씨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하는데 말입니다. 목회하면서 사랑이 변하고 영혼이 변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신나서 목회하겠죠. 근데 목회를 하신 선배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아무리 목회해도 사람 안 변한답니다.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사람 안 변해요, 목사님. 그래서 목회가 지치고 허탈할 수가 있어요. 왜?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는 외로운 경주죠. 외로운 경주. 외로운 달리기. 결승선까지 달렸어요. 결승선까지. 은퇴까지 했습니다. 근데 아무런 열매도 아무런 결과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 길을 달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그걸 알면서도 끝까지 완주하는 이유가 뭐예요? 열매가 없고 아무런 결과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누군가는 생명의 씨앗을 뿌리길 원하고 누군가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길 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감격이에요. 감격. 그 감격이 때로는 결과가 없는 가운데, 열매가 없는 가운데서도요, 기쁨을 주곤 합니다. 아니, 열매가 있어서 기쁨이 아니에요. 결과가 있어서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그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고, 그 확신 가운데 바로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이 감격이 나에게 주는 또 다른 기쁨인 거죠. 열매가 주는 기쁨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확신이 있을 때, 이 감격이 있을 때 우리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겁니다. 뿌릴 수가. 그러면 이런 확신은 어디서 올 수 있을까? 어디서?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스쳐 들어가는 줄 모릅니다. 아니,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아니, 나만 혼자 뒤처지는 건 아닐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요,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이 길을 결단코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때를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변화를 요구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변화를 바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요, 씨를 뿌릴 때입니다. 씨를 뿌릴 때. 그렇다면은 우리가 씨를 뿌리기 위해서 오늘을 희생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확신이 없이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소름 돋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지금 저희 교회가 온누리 교회로부터 1:1 제자훈련 이식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저희 교회가, 온 교회가 1:1 제자 양육이 일어날 거예요. 목회자만 양육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인격과 인격으로, 삶과 삶으로 변화와 믿음과 성숙을 위해서 나아갈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도 1:1 훈련을 받고 있는데, 엊그제 목요일 날 저녁에 훈련을 받는데요, 양육하시는 장로님, 온누리교회 장로님 간증을 들었는데 제가 그때 막 소름이 돋은 겁니다. 소름. 놀라움을 금치 못한 것은 뭐냐면 오늘 전할 설교 내용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신 얻었습니다. 아, 이 설교 해야 되겠구나. 확신 얻었습니다. 확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끝나고 장로님 저한테 오늘 하신 그 간증을 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메일로. 제가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메일을 제가 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목 좀 축이고요. 존경하는 박 목사님, 어제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충만히 느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목사님과의 1:1 양육이 행복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형님은 지금 살고 계신 천안 쌍용 아파트 경비원이신 이봉은 권사님, 남자분이에요. 친례교 권사님이십니다. 에 끈질기고 성실한 씨를 뿌린 전도의 결과로 두 분 모두 목사님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편지를, 이 편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편지인데요, 그 경비원 이봉은 권사님이 이 온누리교회 동생이었던 이 장로님께 보낸 편지예요. 이 편지를 보고 지금 간증하시는 거예요. 이 편지를
경비원 이봉훈 권사님으로부터 받아들고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 편지는 이봉훈 권사님께서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강력하게 식구들에게, 아버지에게, 형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저에게 살짝 전해주신 편지입니다. 제가 이 편지를 잠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또박또박 못 읽는 까닭은 중간중간을 한문과 섞어서 써요. 그 제가 좀 어렵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장로님, 제가 이곳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부족하나마 권사의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디입니다. 이곳 경비실에서 근무하면서 만 6년째가 되고 있으며 아파트 전체 주민들과 이웃이 되고 있고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친척보다 더 가깝게 지내고 있는 중에 특별히 장로님, 아버님과 형님과 더 가까운 인연을 맺고 살고 있습니다. 중략. 다름이 아니라 이 편지를 드리게 된 이유는 아버님을 비롯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신 형님의 일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형님이 최근에 교통사고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것입니다. 이유인즉 형님과 신앙 대화가 이루어진 지 벌써 수년이 되었으며 신앙의 대화를 나누다가 얼굴을 붉힌 적도 많았습니다. 경비원이라면, 아파트 경비원이라면 주민에게 비한다면 을이에요. 을. 주민이 갑이에요. 갑. 요즘 아파트 경비원 갑질 얘기 많이 나오죠? 을이 갑한테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걸 말 돼요, 이게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핍박도 수없이 받은 거예요. 니까짓 게 뭔데 나한테, 이렇게 말입니다. 수년간 걸쳐서 가까운 삶이 이어지다 보니 피차간의 걱정도 고민도 나누는 가운데 형님이 최근에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 중에도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마침내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장로님께서, 온누리교회 장로님 말입니다, 장로님께서 수년간에 걸쳐서 뿌린 눈물에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멀지 않아서 형님께서도 신앙인으로서 모습이 자유로울 것 같기도 하며 부친께서도 마음으로나마 말씀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심으로 화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장로님, 제가 용기를 내서 편지를 쓴 것은 이제 장로님께서 용기를 내셔서 이제부터 영육간에 실질적인 접근을 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으니 이때를 놓치기 전에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욕심으로 더욱 합력하자고 이 편지를 올립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보내주시고요, 장로님이 저한테 간증을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님, 장로인 저도 못하는 전도를 수년에 걸쳐서 경비 업무를 하시면서 이뤄낸 결과입니다. 이봉훈 권사님의 격려에 힘과 용기 얻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마침내 아버님과 형님 모두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버님의 장례식 때 아버님이 최근에 자꾸 하셨어요. 저희 집안이 전통적인 유교 문중인데 모든 절차를 기독교로 하게 되었고 서울에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내려와 섬기는 모습을 보고 저희 문중 어르신들께서도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멘은 안 하셔. 경비원 한 분의 전도의 결과로 경비원 한 분의 뿌리 씨앗이 문중을 바꾸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신랑은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만 했어요.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그렇게 이루어질 줄 어떻게 알았어요? 경비원 통해서요. 세상에 형님 위해서, 아버님 위해서 오랫동안 눈물로만 기도했어요. 근데 눈물로 뿌린 그 씨앗이 헛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경비원 통해서 마침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 믿게 되었고 마지막에는요, 그 경비원이 직접 전화해가지고 편지 넣어가지고 장로님 같이 합시다 복음을 전했더니 부모님과 형님만 예수 믿은 게 아니라 문중이 예수 믿게 되었어. 문중이. 세상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뿌리는 씨앗들이요,
결단코 헛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할 때라고요? 뿌릴 때. 그 장로님이 메일에 이렇게 마지막에 마무리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있는 곳에서, 지금 만나는 사람과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통해서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 생각하여 앞으로 저도 경비원 이봉은 권사님처럼 온몸으로 또 일로, 업무로 섬김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 뿌리는 사람은요, 그 일이 보이지 않아도 정말 부질없이 보일 때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만두는 게 낫겠다 싶을 때에도 중단 없이 그걸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애정하신 것이니,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때가 차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경비원을 통해서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은 일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고, 기도의 씨앗이 열매가 맺어지고, 눈물의 헌신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뿌려야 하시는 무엇입니까? 지금 혹시 자녀를 위해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에 대해서 변화를 기대할 때가 아닙니다. 자녀에게 변화를 요구할 때가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씨앗을 뿌릴 때입니다. 뿌릴 때.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가족의 구원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까? 그러면 눈물의 씨앗을 뿌릴 때, 눈물의 씨앗을. 특별하게 여러분, 기도에 눈물의 씨앗을 뿌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에. 오늘날 같이 그렇게 빠르게 변화되어진 이 세상 속에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얼마나 힘든지. 근데 우리는 뭡니까? 열매를 구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응답을 구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기를,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그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과연 될까?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어져요. 근데 기도만 해요. 기도만. 놀라운 일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세요. 놀라워요. 놀라워. 언제 기회가 되어지면 간증하고 싶어요. 이제 여름 행사가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 선생님들 아마 많이 헌신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무더위 가운데 수고와 눈물의 씨를 뿌릴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일에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물심양면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그들이 수고와 기도와 사랑의 눈물의 씨앗을 흘려서 그 아이들이 먼 훗날 푸른 나무가 되어지고 의의 나무가 되어지고 무성한 나무가 되어서 이 사회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제목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변화를 요구할 때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지금은 씨를 뿌릴 때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은 변화를 요구할 때가 아니에요. 안 바뀌었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안 바뀌냐고 욕하지 마세요. 지금은 씨를 뿌릴 때. 미래가 어떻게 되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묵묵히 그 자리에 앉아서 앞이 안 보여도 씨를 뿌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성경 말씀 읽어드리고 그 말씀으로 위로와 확신 가운데 말씀을 마치기 원하는데요, 시편 56편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의 씨를 뿌리시고요, 눈물의 씨를 뿌리시고, 사랑의 씨를 뿌리시고, 헌신의 씨를 뿌리시고, 수고의 씨를 뿌리길 바라겠습니다. 그 가운데 눈물 나는 일 많을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요, 그 눈물을 다 주의 병에 담아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그 병에 찰 때에 주님께서 멋지게 우리 삶 가운데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그 경비원
그 이봉은 권사님처럼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역사하여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기쁨으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 따라 확신 가지고 믿음의 씨를 잘 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